하나님께 나와 영과 지지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번 주일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47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주, 우리 한국 장로교회 갑시다.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 나와도 돼요. 누가 뭐이라고 안 합니다. 요즘 학교 가보십시오. 학생들한테 주일날 야 너네 코로나 때문에 예만 하면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147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47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47편 11절 전편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든 적든, 지혜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예를 들어 돈과 명예, 권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은 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낳고 전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 속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와 창녀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소외되며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순교자의 길도 웃으며 걸었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있는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들을 통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어요. 이 세상에서 전대받고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장 명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었던 사울, 가장 낮은 자인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요즘은 무더위에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짜증은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경제는 나을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갈수록 더욱더 팍팍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날보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고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지난날보다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 변환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을 못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자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가정의 행복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3년 전에 자유를 찾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던 한 분이 참 놀라요.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대요.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 출신인데 다시 개성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다음 주한 정치국 확대 회의를 막 열고, 근데 그 사람이 좀 열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해가지고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다고 해요. 왜 갔을까요? 현재의 자기 삶의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욕심에 잡혀 있는 거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47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7편 11절 후반의 말씀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서, 공유를 담고 있는 표현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구약성경 창세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될 당시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흠없이 죄 없이 창조된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는 다름 아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원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자신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까?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천사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저항했던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타락한 천사, 즉 사탄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짓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내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것은 인간의 바램이에요. 소원이에요. 남보다 행복해지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그 삶의 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법도 저지를 수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죄의 대성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빈 거지가 되어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죄인 우리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된 우리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늘 범죄의 삶을 살 때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무슨 조그만한 의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11조 감사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의의도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없어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입니까? 우리의 매일매 순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게 됨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47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삶이에요. 우리 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 창고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삶을 누리시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 아름다운 행복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다 잘 이루어지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